오늘 함께 오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예수님을 잘 찾고 계신가요?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신지 또 한번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세 군데 다 등장한 이야기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아마 절반 정도 이야기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름과 그리고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얘기하죠. 네, 그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설명이 맹인이었고 거지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건 바라는 게 이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명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디메오라는 뜻이 이제 불결하다, 더럽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네, 뭐 남불결 이런 식으로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실명이기보다는 이게 뭔가 그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존재가 바로 바디메오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도 이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멀어진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게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길가에 앉아서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이 상황이 이제 바디메오의 상황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더럽다 취급을 받고 있는 이 바디메오와는 사뭇 다르게 46절에서는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이 진영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길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무리에 합류하지도 못한 채, 그리고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람들의 시선에 안중에도 없게 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 아무도 바디메오를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네, 바디메오가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한 번 더 이 소리가 얼마나 컸었든지 아마 예수님 주변에 이 허다한 무리들은 한두 사람 20명 정도가 아니라 아마 수백 명이 모여들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 로마 군대를 깨뜨리시고 빌라도 총독을 엎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을 목격하고 싶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통과 도시였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을 겁니다. 아마 웬만한 소리들은 예수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허다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목소리를 내죠. 근데 여전히 예수님께 닿지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디메오에게 그만하라고 오히려 타박하게 되는데 바디메오는 여기서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기 나온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거지인데요. 사실 이 바디메오는 우리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래를 알 수 없고 당장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장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내일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한 채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실상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만 소리 지르라는 사람들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바디메오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하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울 정도로 이 바디메오의 이 간구가, 또 예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디메오가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얘기하죠. 겉옷은 이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전부입니다. 낮에는 그 겉옷을 펼쳐서 동전을 구걸하는, 또 돈을 구걸하는 자기의 생계 수단이었고, 밤에는 자신의 그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유일하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바디메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을 바디메오는 지금 내던지고 예수님께 향해 달려갑니다.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묵상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걸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었죠.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
너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의 전부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 청년에게는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바디메오에게는 그 전부였던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자신의 생존 수단이자 생계 수단이었던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주님께로 달려 나갔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구걸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만약에 그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구걸하면서 받았을 때가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아마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것이고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 자기의 필요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디메오 인생 가운데 바디메오의 생각에 사실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이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돈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조금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라는 구걸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가장 기쁜 일은 평소에 뭐 10,000원을 벌었다면 오늘 20,000원 벌었다면 아마 그 인생에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 간구는 무엇이냐면 평소에 사람들이 주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좀 주십시오라는 게 사실 바디메오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간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그 수단이었던 겉옷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께 달려갈 때는 예수님께 돈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구했었던 것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갔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나가는 발걸음, 순례 행렬들을 아마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보기를 원한다는 구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태까지 돈을 구걸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구걸의 내용을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52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내십니다. 가라고 하시는데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었던 부자 청년과 달리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보게 됐을 때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 되게 잘 알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겉옷과 같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전부였던 겉옷과 같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되게 소중한 것들, 우리의 전부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뒤로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저도 보면 그렇지가 않은 때가 너무나 많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예배 시간에는 사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럽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참 바디메오의 믿음과 또 그의 즉시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디메오처럼 일단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이 정해지지 않고 담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단순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고 알고 있지만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전부가 포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겉옷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 붙들고 의지할 때 간절히 소리 지르며 우리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주님께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셔서 주님을 만났던 바디메오가 전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않던 것들이 다 내려놓아질 수 있는, 그래서 전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